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전도서 10장 5절로 11절, 16절로 20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막을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듯 하면서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광항성산교회 성도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앙이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오. 이 종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모든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일부 예배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밖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잘 읽고 묵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 왜? 전도서는 우리 인생살이에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전도서 10장을 강의했는데 오늘도 계속 전도서 10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0장은 우매자의 특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뭘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 지혜자는 지도자가 되면 리더십이 있는데 우매자는 지도자가 되면 리더십이 없어. 사람들을 잃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켜. 이 우매자죠. 그렇다면 지도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대통령 지도자죠.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 또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나 사장이나 수장들, 또 어느 그룹이나 공동체를 이끄는 장들, 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리더십이 바로 발휘가 안 돼. 그러면 그 공동체는 혼란이 오고 마침내는 무너지고 만다. 이것은 작은 그룹이든 국가와 같은 큰 그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나오는데, 주권자는 통치자겠지요.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또 일국의 왕, 이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나와. 예, 주권자 허물. 주권자는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솔로몬이 잘 보니까 주권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난이 임하더라는 거야. 주권자 그 자신에게도 재난이 임하고 공동체에도 재난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날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10장 6절을 보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아. 여러분, 여기 보면 리더십이 없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못 다스리죠. 그리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부자는 그럼 다 높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는
높은 자리에 못 앉는가?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지금 잘 보면 우매자와 지혜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걸 봐.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낮은 지위에 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우매한 부자가 아니고, 우매한 부자도 있죠. 그런데 이 부자는 우매한 부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정당하게 부자가 된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매자 밑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부정부패와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주권자, 통치자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매한 자를 높은 지위에 앉혀놓고 지혜로운 자는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조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마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주권자를, 통치자를 도왔거나 아니면 이 주권자의 인맥, 학연, 지연 때문에 능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을 요직에다 앉혀 놓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권자의 허물로 이 공동체는 재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관리들을 능력과 재능과 공적에 따라 기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에 따라 기용함으로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이런 주권자의 허물로 온 백성이 피해를 입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다음 7절을 봐요. 솔로몬이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종들은 말을 타고 있네.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네. 세상이 뒤집힌 거야. 정권이 바뀌면서 종이, 어떤 자들이 요직에 통치자가 자기하고 친분이 있다고,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앉혀놓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은 퇴출당해서 종처럼 걸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국가는 능력대로 일하고 능력대로 대우해주는 공동체, 국가가 돼야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공동체, 복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을 끝까지 마무리할 텐데 10장 16절 이하도 여러분이 한번 보면 16절 이하를 보더라도 우매한 통치자와 지혜로운 통치자가 다스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 16절 이하에 얘기합니다. 자, 16절 봐요. 여기는 지금 우매한 통치자가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봐요. 왕은 어려.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화를 입을 수밖에 없죠. 망한다는 말입니다. 왕이 어리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이 왕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통치자지요. 이런 왕이 대신들을 임명했으니 대신들이 제대로 임명될 리가 없어. 자기한테 알랑알랑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야.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들은 뭐 합니까? 왕이 어리숙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침부터 지금 부어라 마셔라 지금 잔치를 벌이니 이 나라가 여러분 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을 마치고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하든가 잔치를 하든가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아침부터 지금 잔치를 해. 근데 왕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어. 자기한테 알랑알랑 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지금 이 왕은 이 대신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왕이 국사를 맡아볼 고위 관리를 제대로 기용할 수 없죠. 우매한 왕이 능력도 없고 우매한 관리를 기용하다 보니 이 관리들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얻고 아침부터 잔치해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자기의 탐욕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없는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될 때 공동체와 나라는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 17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 나와. 이 지혜로운 왕은 누구냐?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취하지 않아. 단순히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어. 이 나라는 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백성도 복받고. 여러분, 여기 왕이 어떤 왕이에요? 귀족들의 아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나 왕은 귀족들의 아들만 되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만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야. 소위 금수저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귀족은 히브리어로 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호르라는 단어는 불로 정결케 된 순수한 것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란 말은 집안이 좋아서 출세했다는 말이 아니고 불로 정결케 된 순수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는 잘 수양을 하고 훈련이 돼서 고귀한 인격을 가진 순수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인격이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또 대신들은 어때요?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먹어. 물론 녹용도 먹을 수 있고 산삼도 먹을 수 있고 홍삼도 먹을 수 있죠. 그런 것 가지고 욕하면 안 돼. 예? 목사가 뭐 좋은 거 비싼 녹용 먹었다.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녹용이 지금 얼만데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그거 먹습니까? 그저 간장 찍어 먹고 소금 쳐서 먹으면 될걸. 그것도 이 맞는 얘기야. 우리는 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런데 녹용을 먹을 때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거야. 쾌락을 위해서 또 죄 짓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신들은 왜 먹을까? 기력을 보하려고. 기력을 왜 보할까? 내가 지금 건강해야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나라와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사를 잘 하려면 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는 거야.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려면 건강해야 일하니까 탐욕이나 쾌락을 위해 부어라 마셔라고 먹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건강식품도 먹고 음식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복받는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다 녹용 먹을 수는 없죠.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 경제적으로 좀 허락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갖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뭔가 지금 기력이 딸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력이 있어야 더 주의 일을 봉사하는데 요즘은 딸리네요. 몸이 좋지 않네요.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유가 닿으면 좋은 식품을 먹어. 근데 왜 먹느냐? 죄 짓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을 보고 욕하지 마. 저 권사는 불쌍한 사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100만 원 주고 지금 비싼 지금 녹용에다 뭐에다가 지금 뭐 이런 거나 처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먹는가를 봐야 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관리하고 헬스 다니고 그러면 남은 돈 없어서 헬스장도 못 가는데 어디 헬스장 다니고 운동에 이렇게 기독교인을 금욕주의로 몰아가면 안 돼. 기독교인이 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야만 경건한 게 아니야. 가난하게 살아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부자로 살면서도 돈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잘 먹는다고 욕하면 안 돼. 기독교인의 기준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나는 많이 여러분이 벌기를 바라는데 왜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놀러 다니고 더 좋은 차 사가지고 죄지로 다니고 이러려면 돈 벌 가치가 없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돈이 있어야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돈 가지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영혼을 사랑 베풀면서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번다면 돈 많은 것이 죄가 될 수 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다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우매하면 나라에 화가 있고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왕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 오늘 전도서 10장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나라는 석가래가 내려앉아 일하지 않고 잔치만 하니 얼마나 국사가 망하겠어. 게을러.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 집 지붕이 무너지고 줄줄 비가 샌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지도자가 리더십이 없고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방탕함으로 그 가정도 파탄되고 가정도 파탄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왜 마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우매한 지도자들은 희락을 위해 아주 즐거움을 위해 잔치를 일삼고 기쁨을 위해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야. 에? 그런데 이 우매한 지도자들은 잔치하고 포도주 마시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자기 손에 거머쥐려고 해. 이 악한 통치자들은 자기 욕망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굶주린 백성으로부터 수탈한다든가 부당한 과세를 국민에게 징수해서 포탈하는 등 악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 약탈을 일삼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책임감과 정의감이
없어. 여러분,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돈 가지고 영혼 구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 그리고 결국 자기를 찔러 자기를 파멸한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도자의 리더십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타심과 이기심의 차이가 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남을 이용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자신도 잘 돼. 그래서 윈윈해.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함께 잘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돼 있어.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어. 남을 배려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상대방을 짓누르고 모함하고 해침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기심이 가득 차서 결국 자신은 패망합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전도서 1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하는 얘기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함정을 판다? 남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악행을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야. 악인은 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권력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갖 모함을 해가지고 긴 장대입니까? 형틀을 만들어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려서 그 형틀에 하만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함정을 파는 자, 남을 모함하고, 여러분, 이기심을 가진 자, 우매한 자라는 거야.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이 말은 또 뭘까? 담을 허는 자가 왜 뱀에 물리나? 여러분, 이 담은 지금 우리 집 같은 담이 아니고 돌로 쌓아놓은 담. 제주도 가면 알 수 있죠? 돌로 왜 쌓느냐? 네 땅과 내 땅 경계선이 있어야 되니까 돌담을 쌓는 거야.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경계선이야. 그런데 밤에 잠잘 때 돌담을 내 경계선을 더 늘려가지고 남의 땅을 내가 차지하려는 이기심으로 돌담을 옮겨놓다가 그 돌담에 숨어있던 뱀이 와서 얼른 문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남을 해치고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기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남을 뜯어먹지 말라는 거야. 이용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거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아이, 내가 손해보네. 내가 난 밥 사줬어. 내가 시간 바쳐가지고 그를 도와줬어.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손해보면서 남 도와줄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시간 바치고 사랑 바치고 물질 바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런던에 사는 어느 부유한 소년이 스코틀랜드에 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갔는데 어느 날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게 됐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소년이. 그때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보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얼른 달려가 가지고 물에 빠진 소년을 그 농부의 아들이 그 소년을 구해줬어. 얼마 후에 목숨이 살아난 이 소년은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런던에 살던 그가 스코틀랜드의 농부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 농부를 만나가지고 만났고 그 아들을 만나서 아들의 소원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데 너무너무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 부잣집 소년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학비를 대줬어. 공부를 하라고.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가지고 연구를 거듭해서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1928년에 인류의 큰 공헌이 되는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플레밍고 박사입니다. 농부의 아들 플레밍고 박사. 그런데 런던의 부잣집 소년은 어른이 돼서 정치가가 됐어요. 그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재상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소년이 영국의 재상 윈스턴 처칠경이 됐어요. 그런데 훗날 처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 그런데 플레밍고 박사가 만든 페니실린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물에서 누구를 도와줬어?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누구 도와주면 시간 낭비, 잘못 도와주면 나도 물에 빠져. 그런데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공부하도록 또 도와줬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 그러다 보니 이 윈스턴 처칠이 다시 병에 걸려 죽을 때 자기가 의사로 만들어준 이 소년이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 페니실린을 막 또 통해 병을 고치고 죽을 병이 살아났어.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야. 그것이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성도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 코로나가 어느 교회 하나 발생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초긴장하면서 코로나 발생되면 막 누구를 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난 우리 기독교인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 두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 그러면 걸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종일토록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차 한잔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 또 우리 밥도 먹고 대화도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잠시 벗었는데 상대방이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고 2차, 3차 감염돼가지고 나에게 옮겨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차하는 순간에 코로나 걸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 코로나가 걸렸다, 코로나 옮겼다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도 걸릴 수 있고 누구도 걸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울 때가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아니 왜 걸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긴장하게 하느냐.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삶이다.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타심을 가진 자요, 우매한 자는 이기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공항성산의 성도들은 모두 남을 사랑하고 도와줘서 남도 성공시키고 자신도 성공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마지막 세 번째, 계획과 준비와 기회 포착의 차이. 무슨 말일까? 지혜자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잘 잡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제대로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기회가 와도 딴짓하다가 놓쳐. 그래서 복을 잃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따구 소리만 하고 술만 퍼마시고 남들 욕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들을 욕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자,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잘 잡아 복을 누리는데, 우매한 자는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열심히만 하면 복이 저절로 오는 줄로 착각하고 우매하게 처신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전도서 10장 10절, 전련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들어 안 들어? 자, 칼이 지금 안 들어. 우리 송건사님 안 드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지 해가지고 고기를 잘라 10번 해도 안 잘라지네. 자를 때까지 잘라 5시간 걸렸어. 어우 힘드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충성하는데 교회가 알아주기나 해? 그래가지고 해. 그거는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잠깐 쉬어. 그리고 칼을 갈아가지고 와. 갈아가지고 와서 자르면 즉시 5분 만에 쭉쭉쭉 고기도 자르고 음식도 만들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무를 여러분 우리가 쪼갤 때 날이 무딘 도끼로 일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고 힘이 들어. 예? 여러분 칼뿐 아니라 능률이 떨어져. 무딘 전련장 날을 예리하게 갖춘 후에 하면 더 능률도 오르고 힘도 덜 들어. 이것이 지혜라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도 덮어놓고 열심히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뭐 출세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중간중간에 준비하는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예. 여러분, 이게 지혜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야 돼.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는 일은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멩이 가지고 이겼지요. 어떻게 이길까? 그게 우연이 됐나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하면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윗이 양을 지켜야 되잖아. 목자니까, 목동이니까. 뭐 했을까요? 사자가 올 때 이 사자를 처치하는 방법을 그는 수없이 연구하고 훈련하고 준비했다니까.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딱 던지니까 안 맞네. 또 던지니까 안 맞네. 1000번, 2000번 던지다 보니까 딱 표적을 맞추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올 때, 저기서 양들을 잡으러 올 때 그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사자 급소를 딱 맞아가지고 사자가 뻑 뻗네. 이런 훈련을 한 다윗이 준비된 자신의 그 준비를 가지고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블레셋의 체구가 커다란 거장을 물맷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던졌더니 급소에 딱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여러분 승리를 이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된다?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라는 걸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노동이란 말이 있어. 움직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출근하고 전철 타고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준비했으면 시기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시기를 못 맞추면 안 돼. 기회를 놓치면 바보가 돼. 모든 인간에게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는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인생이 실패로 끝나.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전도서 10장 11절을 보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주술은 주문을 외는 거 아니에요? 술객이 뱀을 다스리는 기술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뱀이 막 물려고 하는데 술객이 주문을 외워. 그래서 뱀에게 마법을 거는 거야. 마법을 걸면 뱀이 고개 들고 춤추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 뒤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술객이 주술을 베푸는데 뱀이 나를 물려고 하는데 술객이 아무리 주술력이 신통하다고 해도 이미 뱀에게 물린 후에는 무슨 술객의 주술이 소용이 있느냐. 성경은 지금 주술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물린 후에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우리가 뛰어나서 잘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기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잡아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펴봤어요. 솔로몬만 살펴본 게 아니라 나도 이제 70년 가까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도 지혜롭게 관리하고 투자하면서 어느 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을 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겼는데 더 불릴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없애고 고생을 하다가 빚더미 앉는 걸 봤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기회가 오더라고. 그 빚더미 앉은 사람에게 어느 날 무슨 일로 또 돈이 많이 생겨서 야, 저 사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아졌네.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또 남들에게 빚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 이 돈 관리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계획과 준비와 기회 포착이 필요하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오기도 해요. 그 기회를 근데 잡지를 못해. 그래서 우매하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지혜를 가지면 다 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지혜가 없다 그건 아니야. 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기회를 붙잡아 복을 누립니다. 우리 다 늙죠? 그리고 어느 날 죽죠? 늙어. 노년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때 전혀 준비 없이 마음대로 돈 쓰고 놀고 하다가 노년에 비참해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에 기회가 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느 한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잘 일을 처리한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자, 이야기해 드릴게요. 1911년 저 북극 남극은 눈이 덮여 있죠. 가본 사람이 옛날에 없었죠. 그런데 탐험가들이 거기를 탐험해서 알려졌어.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영국 해군 장교 출신 스코트 경입니다. 두 탐험대가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아문센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했는가? 출발하기 전에 에스키모인들이 여행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익혔어요. 보니까 에스키모인들은 개들이 썰매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됐어. 그래서 모든 장비와 물품을 에스키모 개들이 끌도록 하고, 탐험 장비는 개가 끄는 눈썰매를 이용해 가지고 남극 탐험을 합니다. 탐험하면서 개와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했고, 물건과 복장, 장비 등은 최대한 가볍게 이렇게 해서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씩 15마일 내지 20마일을 이동한 후에 반드시 쉬었다가 가도록 휴식을 취하고 중간 캠프에 물품을 저장했습니다. 복장과 장비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남극점을 향해 갔습니다. 루트 곳곳에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물품을 충분히 비축해 두었습니다. 결국 개썰매로 남극점을 향해 출발한 지 55일 만인 1911년 12월 14일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대원 한 사람, 썩은 충치 하나 뺀 것 외에는 아무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남극 탐험의 경쟁자로 나선 영국의 스코트 경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남극 지방을 몇 번 경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를 끌고 개 썰매를 타고 가는 것보다 부르릉 모터를 이용해 가면 좋은데 개를 끌고 가다니, 아이 바보들. 그래서 언제가 썰매 타고? 개가 아니라
망아지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모타와 망아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극 탐험을 모타와 망아지를 가져와서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나 모타 엔진은 5일 만에 강추위에 고장이 나버리고 망아지는 동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야 했어요. 사람들의 복장과 장비가 튼튼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200파운드 100kg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가야만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묻어두었던 물품은 표시를 잘 하지 않아서 반도 못 찾았고 음식물과 물자 부족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대원은 5명이었는데 물자는 4명분밖에 없어서 굶주리고 했습니다. 모두 동상에 걸려 신발을 신는 데만 1~2시간씩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10주 800마일을 걸어서 1912년 1월 17일에 겨우 남극에 도착했지만 이미 35일 전에 노르웨이 아문센이 남극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코트 경이 권투를 빈다고 하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코트 경은 대원들에게 지질학 연구를 위해서 30파운드 정도 되는 화석을 또 짊어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 강행군을 하던 대원들은 2달 동안 견딜 수 없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똑같은 남극을 탐험하면서 한 사람은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회를 잘 활용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모타를 가지고 가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대원들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결론,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복되고 은혜롭게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통성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